신명기 7장 6절부터 11절까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신명기에서 가장 많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종으로 붙잡고 있던 애굽에서 구원하여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보다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서 그렇게 인정받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거룩은 그들이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한 것은 그들이 윤리와 도덕의 기준을 충족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윤리나 도덕성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혹은 그 반대편에 있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의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죄의 기준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윤리와 도덕을 죄의 기준으로 끌어와서 그 기준에 맞는지 아닌지로 잘잘못을 판별하려고 하고 또 그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정한 윤리나 도덕은 세상 안에서도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나라나 민족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며 같은 사안을 두고도 정반대의 생각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여 년 전만 해도 동성애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대부분 나라에서 인간의 윤리와 도덕에 맞지 않는, 그래서 공적인 대화의 주제로도 오르지 못하는 그러한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조차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단과 교회가 더 많아졌고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기도 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전 사회에서 동성애가 윤리와 도덕에 맞지 않다 이렇게 여겼다면 오늘날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 오히려 사람을 차별하는, 그래서 도덕적이지 않은 그러한 행위로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생이던 1980년대, 90년만 해도 교회나 신학교에서 군부 독재 타도라든지 민주사회의 실현과 같은 정치적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고 말하는 교수와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순복음교회나 충현교회나 소망교회처럼 이렇게 초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우리 기독교가 그 시위하는 학생들을 보호해주는 명동성당의 천주교처럼 그렇게 닮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민주화를 그렇게 외쳤던 김세윤 교수 같은 그러한 분들이
요즘에는 다른 목소리를 냅니다. 정부 여당이 일방적으로 법을 막 만드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고 부정선거가 혹시 있는지 아닌지 검증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목사님들에 대해서 왜 목사가 성경 이야기만 하지 않고 정치적 발언을 하느냐? 그거는 사탄과 같은 것이다. 이러면서 성경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하지 말라 이렇게 또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정치적인 성향이나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서 자기들과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자기들과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사탄의 앞잡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기준일 수가 없는 거지요. 군인으로 입대해서 훈련소에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일이 있습니다. 교관이 기준으로 정해준 어떤 병사를 기준으로 해서 양팔 간격으로 벌려 그러면 벌렸다가 또 다시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저 사람 중심으로 모여 그러면 또 모이는 것입니다. 걸어갈 때도 기준으로 정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으로 돌아 그러면 그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보폭을 좁게 하고 멀리 있는 사람은 보폭으로 크게 해서 그래서 오와 열을 맞추어서 이렇게 걸어가는 행진하는 그러한 제식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90년도에 논산훈련소에 입대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6주 정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6주 가운데 약 2주 정도를 총을 어떻게 들고 걸어가는지 또 팔은 얼마나 높이 들고 걸어가는지 이러한 제식 훈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총을 쏘거나 무슨 수류탄을 던지거나 화생방 훈련을 하거나 이런 거는 보통 하루 이틀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식 훈련은 그렇게 지독히도 오랫동안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휘관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따르는 그 훈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사람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행동할 테이고 그렇게 병사들이 명령권자의 지휘와 통제를 따르지 않는다면 위급한 상황 혹은 전쟁 상황이 생겼을 때 부대 전체가 심지어 나라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이와 같은 말씀이 반복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계명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은 그곳에 먼저 거주하던 7족 속의 종교나 문화나 풍습이나 혹은 그들의 사고방식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된 것이 그들이 거주할 만한 좋은 땅을 이렇게 찾아다니다가 가장 좋은 곳을 선택해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그들에게 그 땅을 넘겨주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지. 오늘 본문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살게 될 그 땅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사는 족속과 어떤 언약도 어떤 교류도 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지.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과 뒤섞여 살면서 그들처럼 되는 것을 금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분명한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서 오직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그래서 복음을 믿게 한 신약의 성도들도 또한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신약의 성도들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 또는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다라는 말씀이 다른 민족이나 다른 사람은 택하지 않는다, 그들은 사랑하지 않겠다, 이러한 뜻은 아닙니다. 특히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시면서 그곳 주민을 진멸하고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중세 로마 교회가 잘못된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자군 전쟁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십자군 전쟁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관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내게 속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세계는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와서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같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직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어서 그를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약속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다시 예언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부터 8절 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같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관한 예언은 이사야 선자뿐만 아니라 다른 선자를 통해서도 똑같이 주셨던 약속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 16절 또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같이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날이 이르면 다윗의 집에서 한 공의로운 가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며 그를 통해서 유다가 구원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 중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만 구원하겠다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엘 2장 3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요엘 선자를 통해서 주셨던 이 약속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인용했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도 보시죠.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네. 당시 예루살렘에는 온 천하 각국에서 모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들어온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2장 9절부터 11절도 보죠.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와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라,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같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으로 보내서 만민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셨을 때 메시아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무수히 받았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메시아가 세상에 오시면 로마 사람들에게 압제받는 자기들에게 해방을 주고 자유를 주고 번영을 줄 줄 알았더니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망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절부터 5절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네. 세례 요한 역시 자기를 찾아오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쳤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오직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그러한 특권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 이와 같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를 다른 사람과 구별해서 너희는 합격이고 쟤들은 불합격이다, 이러한 식으로 당신의 택함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구원받아 마땅하고 너희는 내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기에 적합하지만 쟤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지도 않고 구원하지도 않겠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한 당신의 소유와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제되는 것이 있죠. 뭡니까? 그것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당신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자기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과 하나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죄에 범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을 대신해서 그가 가지고 온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죄의 용서를 받아주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는 거룩과 성결이 요구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 4절, 43, 45절 봅니다.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 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같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제사장 직분이 중요한 이유가 뭐지요? 그들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자기들의 직분을 제대로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장 46절도 봅니다. 시작.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세상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당신의 복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힘을 얻으려면 아브라함이 세상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잘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며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변 나라와 민족들이 보고 깨닫고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와 같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에 이렇게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곳에 살던 기생 라합의 입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하여 강조하는 말씀이 뭐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남편이 되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셨다. 이렇게 또 예레미야 3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3장 1절 2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으로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네, 2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조선시대의 여인이라면 아마 연료비를 세워줘야 될지도 모릅니다.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오직 너희 곧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누구라도 똑같을 것입니다. 세상에 그 많은 남자와 그 많은 여자 중에서 오직 한 사람만을 사랑해서 그와 결혼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주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 눈을 콕 찔러버리고 싶을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이스라엘만을 사랑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에게 눈길을 주고 아사라에게 마음을 주고 세상 모든 우상들에게 마음을 주고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음란한 마음과 행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형벌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면서 우리 마음을 두 갈래, 세 갈래로 나누어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다 쫓아다니는 것, 그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다. 그것은 음란한 죄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겠습니까? 더구나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과 똑같은 인격적 존재를 대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처럼 온 마음을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르셨죠? 자기 아들을 십자가 죽음에 내주셨습니다. 남대문 시장에 가보면 노상에서 손수레에다가 옷 같은 거를 이렇게 파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손수레에서 옷을 사면서 100만 원, 1000만 원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두세 벌에 몇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그런 옷들이 많지요. 하지만 명품만 파는 그러한 매장은 예약을 한 사람만이 그 매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제품들은, 어떤 품목들은 한정품으로 만들고 제한된 사람에게만 개방된 것이라서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남대문에서 이렇게 두세 벌 몇만 원 주고 사온 그 옷과 명품 매장에서 사온 그 옷을 똑같이 세탁기에 놓고 이렇게 돌리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벽에 걸린 옷걸이에 똑같이 걸어놓고 아무거나 입고 이렇게 나가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을 것입니다. 명품 매장에서 산 옷은 행여나 옷감이나 혹은 옷의 형태가 상하지 않을까 싶어서 좋은 옷걸이에 걸어서 그래서 소중하게 보관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러한 옷을 입고 나갈 때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곳에 그 좋은 옷을 입고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치르신,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치르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값은 어떨 것 같습니까? 두 가지의 예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한 값이 남대문 노점에서 묶음으로 파는 그러한 값싼 옷 같은 것이어서 예수님의 죽음도 값싼 것이다 라는 그러한 전제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값이 천하의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러한 예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치르신 그 값은 전자일 것 같습니까? 후자일 것 같습니까? 어떤 거죠? 후자일 것입니다. 만약에 후자가 맞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선망하는 명품 옷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옷장에 값비싼 돈을 주고 산 옷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옷들은 소중하게 관리하면서 또 그러한 옷을 입었을 때는 그에 맞는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비싸게 산 옷을 입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 마치 예비군 훈련장에 온 그 사람들처럼 아무데나 털썩털썩 앉고 아무데나 들어놓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람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우상 앞에 기웃거리거나 죄 범하는 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왜 택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네.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한 인생을 살아서라거나 혹은 너희가 뛰어난 실력이 있어서라거나
혹은 너희의 잠재력이 폭발 직전까지 이렇게 충만해서 그래서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그들에게는 아무 이유가 없다. 너희에게는 아무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셨고 거기에 더해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이 오직 그 이유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9절 10절 보죠.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네. 그런즉 너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십니까?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 관계를 더 유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되면 질투하지 않습니다.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관계를 끊어버리면 되는 것이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나 혹은 신약의 오늘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무슨 뜻이죠? 자기 백성을 질투하시고 그 죄에 보응하실 망정 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은 1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도 보죠.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같이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네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지체하지 않고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겠다, 보응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고한 뒤에 곧바로 하신 말씀이 뭐죠?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마치 부모가 말 안 듣는 자녀를 야단치는 모습과 닮았습니다. 자녀를 야단칠 때 어떻게 합니까? 너 또다시 그렇게 잘못하면 정말 죽을 줄 알아라. 너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릴 거야. 혹은 너 호적에서 빼버린다. 별별 말을 다 합니다. 때로는 실제로 다리가 부러질 만큼 아프게 매를 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식이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그렇게 때리고 협박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속마음은 뭐죠? 제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라.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놓고도 곧이어서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이유가 바로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구약의 하나님은 늘 화만 내고 벌을 주는 그러한 무서운 분으로 오해하게 될 것입니다. 14절 15절 보죠.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의 종의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네.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벌을 주겠다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너희가 복을 받으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자녀들이 천하 만민보다 더 많은 복을 받으며 살길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혹은 우리에게 뭐 빚진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인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을 주고 또 줘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복을 주고 싶고 주신 복 위에 복을 더 쌓아서 더는 쌓을 곳이 없도록 그래서 많은 복을 누리며 살게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지.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또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도 우리가 그 복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언제죠? 우리가 죄를 범할 때입니다.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범했는데도 복을 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죄에 더 깊이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술이나 마약에 중독된 사람에게 술과 마약을 계속 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술이나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아무리 그것을 간절하게 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라면 절대로 그가 원하는 것을 공급해 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죠. 뭐죠?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들이 왜 부모님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죠? 말 안 들으면 잔소리 듣고 매를 맞으니까 그래서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철이 없는 것이죠. 부모만큼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위할 수만 있다면 자기의 모든 인생을 갈아 넣어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모가 하는 말이 자녀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왜요? 그것이 그 자신에게 이롭게 하는 그러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좋고 나쁜지를 계산하고 뭐가 죄인인지 아닌지 따져서 이거는 죄니까 하지 말고 이건 죄니까 죄가 아니니까 해도 된다. 이러한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사랑하는 사이에서 하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상대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그것이 내 기쁨이 되고 내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설령 그 일이 나한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조금도 힘든 마음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 모든 순간이 행복하고 기쁨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과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살던 문화와 풍습과 습관이 몸에 배인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나일강을 포함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신성한 의미를 담아서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이 자기들에게 복을 줄 거라고 믿고 섬겼던 그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우리가 10가지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애굽 사람들은 활이나 개구리뿐만 아니라 사막에서 불어오는 모래먼지와 티끌까지도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섬기던 그러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서 그곳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쫓아내고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따라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16절 같이 또 보시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제가 하와이에서는 쥐를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도 요즘에는 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부엌 한 구석에 이렇게 놨던 쥐덫 앞으로 저와 제 동생을 데리고 가서 오이를 가져와가지고 쥐덫에 이렇게 딱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쥐덫이 탁 접히면서 오이가 잘렸습니다. 그러면서 호기심이든지 장난이든지 절대 이 쥐덫을 건드리면 안 된다. 쥐덫 건드리면 너 이렇게 오이처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거는 저희 부모님이 저를 협박한 것입니까? 위협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혹시나 장난치다가 혹시나 호기심에 그거 건드려가지고 손이나 발이 이렇게 상처를 입을까봐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을 방법으로 가르쳐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면 올무에 걸리는 그러한 위협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것입니다.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세상이 말하는 윤리나 도덕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그러한 정치적 이념이거나 구호나 어떤 올바름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옳다라고 떠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라면 그것은 죄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왕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로 삼아서 그들에게 먼저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선택이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불리한 것이 있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다행이고 또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겠죠?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거나 혹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세상과 혼합되고 하나가 되고 그들과 편먹는 그러한 죄를 범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을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그의 계명을 지켜라, 또 그의 신들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러한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우리에게 겁을 주고 협박하려고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실력과 자격이 있어서 그 사랑을 받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 그 사랑을 받은 바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한빛 장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대 하나님께서 이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우리를 통하여 세상 만민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이 큰 사랑을 받아놓고도 여전히 우리의 관심이 세상의 화려함과 또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려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정신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더욱 주를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